여러분, 대형수 이후에 인류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 위대한 새 출발이 사실은 아주 충격적인 한 가족의 스캔들에서 시작됐다는 건 어떠세요? 오늘은요, 중세 최고의 성경 주석가로 불리는 랍비 라슈의 눈을 통해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영웅, 노아. 하지만 그의 가족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건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노아의 장막 아니었습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땅에 정착한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심하게 취해버린 거예요. 결국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은 채로 잠이 들고 말죠. 바로 이 순간이, 이 사소해 보이는 이 사건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또 한 번 바꿀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의 행동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서 형제들에게 떠벌리기 바빴어요. 한마디로 조롱거리로 만든 거죠. 하지만 샘과 야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옷을 들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에 차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조용히 덮어드렸어요. 한쪽은 무례함, 다른 한쪽은 존중. 바로 이 태도의 차이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씨앗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바로 그 질문이죠. 그리고 그 해답의 열쇠를 바로 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잘못은 아들 함이 했는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손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걸까요? 누가 봐도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도대체 노아는 왜 아들 함을 그냥 두고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이 끔찍한 저주를 내렸던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라슈의 해석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세 단계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요. 첫째, 하나님이 이미 노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함까지 포함해서 모두 축복을 내린 상태였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둘째, 이건 좀 충격적인데 라슈는 유대 전승을 인용해서 함의 죄가 단순히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거세해서 노아가 더 이상 네 번째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끔찍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노아의 저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아주 공정한 보복이었다는 겁니다. 함이 노아의 네 번째 아들의 미래를 막아버렸으니 노아 역시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의 미래를 저주로 갚아준 것이죠. 어때요? 정말 놀라운 해석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한 가족의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뻗어나가죠. 인류가 공식적으로 여러 민족으로 나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런 족보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냥 읽으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좀 지루하잖아요. 하지만 유대 전통에서 이건 그냥 이름 목록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를 이루는 70개 핵심 민족의 뿌리를 보여주는 일종의 인류 설계도라고 보는 거죠. 이 70개의 민족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벳에게서 14개, 함에게서 30개, 그리고 셈에게서 26개의 민족이 갈라져 나오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인류의 이 놀라운 다양성이 바로 이 세 줄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수많은 이름들 속에 아주 흥미롭고 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인물이 한 명 숨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므롯입니다. 성경에서는 느므롯을 이렇게 소개해요. 세상의 첫 용사,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와, 이것만 들으면 정말 대단한 영웅 같잖아요. 신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능력자 느낌이죠.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했다니 이건 뭐 최고의 칭찬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말이 칭찬이 아니라 정반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보란듯이 대들었다는 의미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여기서 라씨의 해석에 또 한 번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라씨는 말하죠. 니므롯이 사냥한 건 동물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교묘한 말솜씨로 사람들의 마음, 즉 영혼을 사냥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이끈 최초의 폭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알면서도
그분 면전에서 대놓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아주 오만한 도전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조각들을 모두 맞춰볼 시간입니다. 노아의 장막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전체, 아니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무대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이 흐름을 보세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받은 축복과 저주가 미래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했고요. 그 결과 인류는 70개의 민족으로 나뉘게 됐죠. 그 안에서 니무롯 같은 최초의 반역 세력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땅이 나뉘었다고 기록된 벨렉의 시대는 곧이어 벌어질 바벨탑 사건과 인류의 대분산을 예고하는 일종의 복선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창세기 10장은 그냥 옛날 족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성경에 등장할 수많은 민족들의 갈등과 동맹, 그리고 신과의 관계라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모든 뿌리가 담겨있는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고대의 민족 지도, 그 안에 담긴 축복과 저주, 이게 과연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뿌리 깊은 갈등과 동맹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